오늘 말씀 우리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약속의 땅을 취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 사사기 혼란의 시대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는 사사기 강의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잠깐 우리가 되짚어보고 오늘 연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건들을 사사기라고 말합니다. 사사기는 약 330년 동안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기 위하여 지도자가 부재인 상황 속에서 이 가나안 땅 사람들과 맞서 싸우러 나갈 것인지, 만약 나간다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누가 먼저 앞장서서 나갈 것인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이 앞장서서 나갔으면 좋겠다. 내가 유다 족속에게 이 땅을 넘겨주었노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유다 족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장에 나아가 이스라엘의 최약체라 할 수 있는 시므온 지파를 찾아갑니다. 전쟁터로 나가다 말고 시므온 지파에게 찾아가서 나를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연약한 지파들입니다. 가장 연약한 지파예요. 그 연약한 지파에게 도움을 구하여서 진정한 동역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강력한 힘을 지닌 지파가 가장 약한 지파에게 찾아가 나를 좀 도와달라고 청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동역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유다 지파는 베색, 예루살렘, 헤브론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드빌, 이전에는 기럇사벨이라고 불렀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스박, 가사, 오늘날은 가자지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스글론, 에글론, 이런 지역을 점령해 나가는 과정을 오늘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아무리 작은 전쟁, 국지전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한번 전쟁이 나면 여러 가지 역경과 난제를 그 백성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그 전쟁을 불사하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 있다면 어떻게 그 땅을 취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내어 쫓고 또는 그들을 진멸하여서 그 땅을 얻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 나가 출근도 해야 하고 자신의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하여 이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겨내야 하는 것처럼, 지금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치열한 삶의 현장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 유다 지파의 장로급이라 할 수 있는 노장 갈렙이 등장합니다. 갈렙 아시죠? 여호수아 갈렙.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을 뽑아서 여리고 정탐을 보낼 때, 그때 딱 2명이 끝까지 모세를 위하여 변호하고 보호하고 또 끝까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들을 백성들 앞에서 전하였던 사람이 2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이 갈렙이 유다 지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이 전쟁에 너희가 먼저 나가라 할 때 이 유다 지파를 이끌었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갈렙이에요. 그 갈렙이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은 85세였다고 말합니다. 85세.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은 이
유다지파와 갈렙이 12지파가 다 땅을 분배받았는데 유다지파와 갈렙이 땅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나아가 이렇게 말했죠. 모세가 나에게 주기로 약속하였던 그 땅을 내가 아직도 못 받았으니 지금 나에게 명하여 그 땅을 취할 수 있도록 명령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에게 부탁해요. 그때 나이가 85세이거든요. 그 85세의 여호수아에게 그 얘기를 부탁하고 나서 이 말씀이 진행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그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때 갈렙이 유다지파를 향하여서 호기롭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기라세벨과의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자가 있다면 내 딸을 주겠노라. 누굴 주겠다고요? 내 딸을 주겠노라. 그 딸하고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 딸하고 상의한 적이 없이 그냥 본인이 그냥 감동돼서 선언하고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내 딸을 아내로 주는데 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번 전쟁에 이기는 사람은 주겠다라고 그냥 선언해 버립니다. 아마도 다혈질이었던 것 같아요. 갈렙이. 여러분, 이 전쟁에서 앞장서 나아가 이 전쟁을 승리하는 전쟁으로 이끈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의 이름은 운니엘입니다. 운니엘. 예, 운니엘. 이 운니엘이라는 사람이 용맹스럽게 나아가서 기라세벨을 점령했는데 이 운니엘은 누구냐면 그나스의 아들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나스의 아들. 그러니까 그나스가 누구냐? 그나스가 누구냐? 운니엘도 헷갈리는데 그나스가 누구냐? 그나스는요, 갈렙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동생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운니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니엘하고 지금 자기 딸하고 이제 결혼하게 생긴 거예요. 근데 운니엘이 나가서 이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운니엘도 나가서 자기가 또 싸워 승리하는 것이 또 몰랐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운니엘에게 은혜를 주사 그 전쟁에서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정말 큰 역할을 하는 자로 사용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사촌간에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사촌간에 결혼을 한 거예요. 네. 오늘날 우리가 사촌간에 결혼했다라고 말하면은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전의 부족국가 시대에는, 부족국가 사회에서는 근친 결혼이 좀 흔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외가의 친척과 결혼을 했습니다. 야곱도 삼촌 라반의 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무슬림들 사이에서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집사람과 개척하기 전에 2014년도에 배낭 메고 둘이서 터키 성지순례를 갔을 때 제가 그곳에서 2번 놀란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보고 2번 놀랐는데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2번 놀란 게 뭐냐면은 거기에 터키에 다리 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놀란 건 뭐냐면 그 다리 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회에서 그 터키 사람들이 그들을 굉장히 편안하게 받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리 저는 사람이나 장애인이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쳐다봐요. 안 쳐다보는 게 더 좋은 건데 쳐다봐요. 쳐다보고 뒤에서 얘기를 해요. 어쩌고 저쩌고. 너무 심할 경우에는 그 사람 앞에 있는데도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가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터키 사람들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 제가 그곳에서 만난 선교사님이 있어서 그 선교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여기 다리 저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2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 답변이 뭐냐면
이곳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보는 일이 흔한 일인데 아무래도 근친 간의 혼인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부작용인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저도 과학적으로 다리가 한쪽이 짧거나 저는 이유가 그것이 그런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곳에는 아직도 근친 간의 혼인이 많다는 겁니다. 갈렙은 약속대로 자신의 딸을 조카 운니엘에게 주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약속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운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전쟁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여자를 얻기 위해서 나갔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운니엘이 총각이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러더라고요. 그 딸 악사가 굉장히 이뻤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어요.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추측을 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예쁜 여자 얻고 싶어서 남자들이 뭐 나갈 수가 있죠. 영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나 저는 운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 전쟁터에 나아갔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운니엘은 훗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몇 번째 사사라고요?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이 사사기의 첫 번째 주인공이 누구냐면 운니엘이에요. 이 전쟁을 거친 다음에 이제 사사기 3장에 가면은 운니엘이 사사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목숨과 같이 지키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자가 사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사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운니엘의 그 태도와 그 믿음의 그 삶의 현장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를 보고 3장에서 사사로 기름 붓습니다. 사사기 1장 2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운니엘, 갈렙 다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유다가 나가라. 그리고 내가 유다에게 그 땅을 주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없었다면 과연 유다 지파가 전쟁에 앞장서서 나갈 수 있었을까? 갈렙과 운니엘이 그렇게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어쩌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무모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질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이 주먹을 믿겠다는 사람들은 자신의 주먹을 믿겠다는 것보다는 자기 열심으로, 자기 준비로 살아가겠다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때로는 믿는 사람들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상식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끝내 복이 있음을 깨닫고 발견되어지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들도 깨닫고 나도 깨닫고. 둘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기업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영원한 본향, 저 영원한 천국의 가나안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축복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렙은요, 자신의 말대로 운니엘에게 딸 악사를 주어 혼인을 맺게 합니다. 악사가 아버지 집을 떠나 남편과 함께 신혼집으로 출발할 때의 말씀을 14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에 우리 신혼 행진하는 그 가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14절 말씀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악사는 결혼하여 아버지의 집을 떠나려고 나귀에 올라탔습니다. 이런 장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신혼살림 가득 실은 용달차에 올라타고 신혼집으로 출발하는 그런 광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악사가 가던 길을 갑자기 멈추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여보, 우리 아버지에게 먹고 살 수 있는 밭을 달라고 합시다. 먹고 살 수 있는 밭을 달라고 합시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 그냥 가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뭐라도 좀 얻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집을 가던 딸이 말에서 내려서 아버지에게로 달려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맞이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악사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부탁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복을 주세요. 저에게 축복을 좀 해주세요. 아버지, 저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그냥 보내지 마시고 샘물도 주시고 밭도 주시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갈렙이 가라고 한 땅이 남방이라고 말합니다. 남방은요, 이스라엘의 남쪽인데 광야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막과 같은 광야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수풀이나 뭐 강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광야예요. 그러니까 시집을 가는데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부탁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는데 벌써 딸아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한테 무엇 주기를 원하느냐? 벌써 그렇거든요. 근데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샘물을 좀 주십시오.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가 그래, 내가 너에게 윗샘물도 주고 아랫샘물도 주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버지와 시집 보내는 딸, 그 광경을 좀 묵상해봤어요. 저희 딸이 있거든요. 가끔 그 딸을 이제 키워가지고 시집 보낸다고 생각하면은 야, 이거 어떻게 시집 보내나 벌써 그래요. 애들은 10대인데 벌써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갈렙이 자기가 뱉은 말 때문에 딸을 지금 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뱉은 말 때문에 약속 지키려고. 그러니까 딸이 지금 떠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자기 때문에 딸이 지금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시집 가는 곳이 고생길이야. 고생길이 뻔한 집으로 지금 시집을 가요. 그 아버지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딸이 가고 있는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이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때는 뭐가 필요하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추석 명절에 여러분 어디 방문하면 핸드폰하고 지갑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핸드폰하고 지갑 놓고 가가지고 집으로 돌아간 적이 몇 번인지 몰라요. 딸아, 뭘 놓고 갔느냐? 뭘 원하는 게 있느냐? 아버지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딸이 원하는 거 있잖아요. 샘 하나 달라고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2개 주더라고요. 윗샘과 아랫샘. 전 이거 보고요, 우리가 좀 아버지에게 구해야겠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땅에, 이 험한 세상에,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내놓으셨어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밤잠을 못 주무십니다. 이 광야에서 모진 비바람을, 그리고 사나운 들짐승과 정말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나의 자녀들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지켜보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기다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에게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많은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벌써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달라고만 하면 주실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구하고 부르짖으시고 도와달라고 부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 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기도 안 하는 것, 도와달라고 안 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어려우면 겸손한 마음 가지고 손을 벌려서 내가 형편이 피면은 내가 갚겠노라. 도움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나아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이 임한다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속의 두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마음속의 두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가야 돼요.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며 전쟁에서 연전연승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19절 말씀에 보면 유다 지파가 전쟁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이겨나갔습니다. 계속해서 이겨나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멈춥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분명히 말씀에 누가 함께 하셨다고 기록합니까? 누가 함께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산지 주민들을 다 내어 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전쟁에서 계속해서 이겨나갔습니다. 근데 철병거 같다고 뒤로 물러선 겁니다. 철병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보고 당연하다, 그래 이스라엘에 무슨 무기가 있었겠어, 물러서야지,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서부터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들 식모 생활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아이들 키우고 유모 노릇하고, 남자들 밖에 나가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벽돌 굽고 머슴 노릇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 가운데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살았냐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근데 40년 동안 군사훈련 받은 게 아닙니다. 40년 동안 무슨 일을 했냐면요, 아침에 구름기둥이 움직여요. 그러면 나팔을 불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름기둥이 멈추면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장막을 치고 살집을 준비하고 다시 아침에 구름기둥이 움직이며 또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하는 것은 이삿짐 싼 거밖에 없어요. 이삿짐 쌌다 풀었다, 이삿짐 쌌다 풀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라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싸울 능력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런데 철병거 봤다고 왜 멈춰섰을까요? 생각이 커진 거예요. 무슨 생각이 커졌냐면 이제 재는 거예요. 이제 재는 거예요. 뭘 재는 줄 아세요? 우리의 능력, 내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잴 수가 있었을까요? 지금 유다 지파가 연전연승하면서 터득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 이렇게 싸우면 좋구나. 아, 이렇게 싸울 때 좋구나. 여러분, 사람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노하우가, 자기만의 기술이 늘어나는 거예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지혜가 늘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에, 영업에 있어서 영업도 마찬가지죠. 그걸 통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노하우가. 엔지니어도 마찬가지고요. 학자도 마찬가지고요. 하면 할수록 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언제는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언제는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얻어서 어떤 일을 해결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더 큰 일을 만났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일을 감당합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큰 일을 만났을 때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잽니다. 이거 될까 안 될까? 이거 될까 안 될까? 하나님 앞에 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재구재다가 뭐가 들어오냐면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야, 이건 안 되겠구나. 눌립니다. 눌려요. 그래서 잠도 못 잡니다. 삶에 의욕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여러분 깨달으셨죠? 믿으셨죠?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깨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삶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니고 원수 마귀가 준 거란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오직 능력과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과 그 다음에 뭐예요?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 겁니다. 이번 명절에 죄 짓지 말고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 가족들 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품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재구재다가 두려움에 빠져서 나중에 우울해지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잘못된 길로 잘못된 선택하는 경우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사랑이요 절제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임할 때 두려움은 떠나가고 희망의 싹이 터진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꽉 차 있어요. 두려움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순간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고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영되고 경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이 운영되고 경영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다고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 주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요. 창세 때에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이 오늘까지 빛이 존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 지파가 왜 두려워졌습니까? 말씀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말씀의 검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말씀 잃어버리니까 세상 바라보며 두려워합니다.
우리 그런 찬송 있잖아요.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트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말씀의 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검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법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근데 전쟁 적당히 하다가 이 칼자루 놓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날까지 그 검을 놓지 말고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어, 이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날까지 말씀대로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는 길이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21절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러분, 그 철병거 보고 두려워해가지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무서워해가지고 그 땅을 취하긴 취했는데 오늘날까지 그 땅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답니다. 이 사사기가 기록될 때까지도, 그러니까 사사기라는 거는 330년 동안의 일인데 그 일들이 기록되어진 300년이 넘도록 그 땅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이 사람들이, 그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보세요. 오늘 이 시대에도 저 예루살렘에, 오늘 이 시대에도 저 이스라엘에 저 가나안 족속들이, 저 블레셋 족속이라고 말하는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오늘날도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만약에 그때 유다 지파가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되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생 마귀의 밥이 되고 우리는 평생 마귀의 괴롭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가 한 번 달리면 2시간 30분 내지 3시간 뜁니다. 42.195km를 한 번 달리면 거의 3시간을 뛰어요. 근데 여러분, 출발할 때 신발 속에 모래알 만한 작은 그 모래가 그 신발 속에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근데 여러분, 권투 선수도 그렇고 마라톤 선수도 그렇고 육상 선수들이 신발을 얼마나 정성껏 맵니까? 근데 발바닥에 지금 모래 한 알이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거 풀르고 다시 하는 게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신발끈을 꾹 동여매고 그냥 가보자. 이거 사이즈가 작으니까. 그렇게 하고 마라톤을 뛰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마라톤 뛰는 동안에 무슨 생각만 할까요? 아유, 이거 아까 빼고 뛰었어야 되나? 조금 더 뛰면 무슨 생각 할까요? 아, 너무 불편하다. 지금이라도 이거 멈추고 이거 신발 끈 다시 풀고 속에 있는 모래 빼고 뛸까? 여러분, 신발을 풀러가지고 뛰든 신발 풀지 않고 끝까지 뛰든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워. 너무 괴로운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마치 모래알을 품고 살아가는 거랑 똑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요. 그래서 삶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이 말씀이라면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제발 좀 나와서 기도하세요.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면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뭘 결정해야 돼요? 결정하고 좀 떠나고 결정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은요, 구부러져 보여도 그 길이 틀림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